주일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또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끝이 없죠. 뭐 다른 사람은 다 뭐 그렇다 치고 나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는 일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곳, 뭐 다 감사의 제목이 되죠.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뭐 더 큰 감사. 가정, 뭐 이 나라, 뭐 이 사회, 우리는 어딜 가나 말 그대로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다는, 마치 농부가 추수를 하듯 추수할 때 그 수고한 열매들을 얼마나 귀하게 또 추수를 하겠어요. 추수하면서 행여라도 뭐 상하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감사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고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고 뭐 정말 끝도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우리 아까 찬양도 뭐 해마다 우리 많이 부르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감사의 이게 이유가 되고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복이 이 소유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죠.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 이 행복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평생 사실은 떨쳐지지 않아요.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많고 또 많이 누린다고 해서 살면서 각종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어려운 상황, 뭐 어떤 시련들,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고 많이 누린다고 해가지고 평생 막 건강하게, 아니면 뭐 자식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생각지도 않은,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을 우리 뭐 간증자들 보면 다 원해서 고통을 자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막 일들을 당하죠. 근데 이렇게 원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인생의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무엇보다도 이 보호함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커다란 위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21편, 여기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로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기 제가 추려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네 가지 대답을 찾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또 그늘이 되시는 분,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늘이 되시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 근데 그 하나님,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여기 시편 여기 121편을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이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지키다. 아까 말했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막 이런 이 하나님이 지킨다. 쉽게 말하면 보호하심.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호하심이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시편 121편 우리 성경책을 보면 그 위에 그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일명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 시편 120편부터 그 뒤에 134편까지 총 15개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아마 121편이 아마 가장 이렇게 애송되는, 가장 잘 알려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아니, 대대로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이 사람들의 삶의 구심점이 됐어요. 자나깨나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그들의 영혼의 고향, 영원한 안위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상징적, 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예루살렘 그 방향을 향해서 그들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오직 예루살렘, 오직 하나님의 그 성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 절기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러면서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또 꿈이, 행여나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거기에 순례길에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더 간절하죠. 자, 여기 이제 말씀대로 쭉 보면 총 4부분으로, 그러니까 1절, 2절, 또 뭐 3절, 4절 이렇게 2절씩 총 4연으로 나눠요. 우리 시편, 시들 그 있잖아요. 연 나누는 거. 자, 1년을 보면 1, 2절에 보면 여기 내가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저 꿈에도 그리는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이제 여정을 순례길을 떠나요. 그런데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보면 수많은 산들을 지나가요. 왜냐? 이스라엘 그 지형상 특징이 이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산들이 많지만 뭐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뭐 시온산, 그 유명한 뭐 갈보리산, 그 엘리야의 갈멜산, 저 시내 감남산, 뭐부터 뭐 무슨 산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산들을 지나가요. 자, 산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여행객도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뭐 오늘 같은 이렇게 뭐 숙박 시설이 뭐 군데 다 있나요? 이런 게 아니죠. 예약해 가지고 오늘은 어디에서 1박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날이 저물면 뭐 어딘가 길거리에 있어라도 야영처럼 머물러야 되죠.
자, 뭐 일반적으로 들짐승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적대들, 강도들이 출몰하는 뭐 산중에 어떤 가파른 뭐 지역이라든가 동굴 같은 이런 데는 다 피하죠. 자, 순례기를 하면서 산들을 지나. 근데 이 산들을 보면 또 이스라엘 보면 그 산에 뭐가 많냐? 그 위한 산당들이 많아요. 산당들. 그 가나안 부족들이 그 세워놨던 그 전통에 의해 세워졌던 산당들.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호와 안위와 어떤 것들을 비는 그러한 장소잖아요. 자,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산당에 의해서 비는 그런 잡신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움이 오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 한번 그 산당들을 보면서 산들을 보면서 이 시편 이 기자뿐만 아니라 이 순례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거죠. 도움은 산들로부터 오지 않고 그것을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언 그 3, 4절에 보면 자,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뭐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지키시는 이가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행여나 그 험한 길들을 옛날에 뭐 교통수단이 뭐 있어 다 그냥 무조건 걷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들판 산길을 걷다가 행여라도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실족 당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도 나오죠.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신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그늘이 된다는 말. 그늘, 뭐 보호, 방어, 뭐 이런 표현이죠. 자, 그늘이 되시고 또 6절에 보면 낮에 해, 밤에 달. 이게 뭐예요? 낮에 그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분.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이죠. 이스라엘의 지형상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자, 온갖 종류의 어떤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이런 곳에서도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럼 마지막에 7절, 8절 그 뒷부분 보면 하나님은 여기 7절에 환난을 명쾌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8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여기 8절에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여기 출입이 뭐예요? 출입. 이게 한문 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지방을 넘나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의 그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어딜 밟지 않아요?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이게 독특한 관습이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옛날에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게 문지방 밟으면 뭐 복나가니 뭐 재수가 없니 엄마가 이렇게 그런 말들. 근데 예수 믿어도
이게 그냥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저걸 해가지고 뭐 하면 뭐 밤에 뭐 손톱 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문지방 밟으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문지방을 동양 그 중동 사람들 밟질 않아요. 예? 물론 저기 뭐 이교도 저기 풍습에 의하면 그 집을 간장하는 뭐 귀신이 있어가지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게 불문율화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 문지방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집을 분리하는 어떤 경계선과 같다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우리 세상은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볼 때 세상은 위험천만한 그런 곳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매우 위험천만하고 정말 유혹과 경쟁이 치열한 영역.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가정은 집은 모르겠어요. 다 집집마다 뭐 행복하지 않는 집안들도 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가정하면 가정은 안전과 어떤 안식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과 안전의 영역에서 위험천만한 영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매우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아침에 집을 나선 사람이 저녁에 이렇게 문지방을 넘어서 다시 가정으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 그런데 이게 누구나에게 언제나 보장이 된다, 안 된다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었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선 사람이 다시금 저녁에 문지방을 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 우리 권사님 남편분들 일하러 가시고 아침에 아이들 뭐 다 우리 마찬가지 집사님들 뭐 문지방을 넘어서 나갔다가 밤에 다시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인지.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출입을 문지방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 삶의 리듬이 이게 뭐 귀신들이나 뭐 어떤 우연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확신하는 어떤 행위죠.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다. 내 입술로 고백하면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의 모든 일상 전체가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진 삶인지. 이분이 아마 집을 어디서 떠났는지 모르지만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자기의 문지방을 넘어서 저 험한 이 길들을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다시 또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확신이 아마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 정말 순례의 길을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고백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 삶인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러나 이것이 평생 우리에게 미치리니
정령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를 것이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기뻐하며 안 살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그래서 복되고 감사하고 기쁨의 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있고 막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저는 뭐가 저놈은 맨날 감사하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이게 우리 삶에 그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자 이렇게 평생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다짐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정말 복된 하루하루 평생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더욱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